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수년 전 미국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게 강을 건너는 다리를 하나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다리를 하나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멋진 계획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잘 이렇게 다리가 놓여졌는데 이 다리를 100번째 넘어오는 사람에게는 현금 $1000와 많은 선물을 주기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잔치 이렇게 천막도 치고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차가 오는 걸 세어보는 거예요. 쭉 세우다가 이제 딱 보니까 차 한 대가 오는데 이제 100번째 차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저 차 오면 이제 저 운전자가 얼마나 놀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근처까지 딱 오더니 유턴을 탁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니 저분이 오면은 100번째인데 상금도 받고 아주 주인공이 될 텐데 왜 돌아갈까? 나중에 그 돌아간 차를 확인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아이 기분 나쁘게 시골에서 무슨 다리를 건너는데 통행료를 1불씩이나 받냐고 말이야. 기분 나빠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다리처럼 멋진 다리를 보는 것처럼 야 저기 건너가면 좋겠다 했는데 기분 나쁘게 거기서 1불 내라 한단 말이죠. 그 당시 1불도 상당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않은 어떤 장애물이나 시험, 테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런 테스트를 당했는데 그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어도 75살 때부터 하나님하고 가까이 만났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은 그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그냥 75살에 만나가지고 지금 대략 한 50년 정도 지난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쭉 보아오신 분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니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모르셨을까? 꼭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해야 될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 쪽으로 확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애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 어려운 테스트를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야 알겠다. 꼭 우리한테 테스트 해보고 난 다음에 아실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은 아니 아들 바치라겠다가 예 바치지 말아야겠다가 저 뒤에 양 하나 잡아놓고 그 양으로 제사 지내라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느 때는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런 좀 그럴듯한 테스트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엉뚱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시험처럼 우리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에 잘 순종하고 경외하는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한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테스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 받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 실수를 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재시험을 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재시험이 아니라 삼수, 사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아는 경우로 봐서는
노아 빼고는 다 시험에 통과했다가 또 그 다음 시험에 또 좀 더 어려운 시험에 실패하거나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노아만 아마 그런 시험을 실수하지 않고 딱 한 번에 시험에 통과했던 분은 노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시험 받고 합격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어요. 오늘 뭐 다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아브라함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냐면 75살 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지시할 땅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그게 뭐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무슨 뭐 불상같이 이런 그 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거든요. 근데 상당히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가 75살이니까 아브라함 75살이니까 75년 동안 살아온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제 유지급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가 여기 있으면 계속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떠나라. 그래서 75살 때 떠났어요. 근데 물질 시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재산도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었고 또 소라 양도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시험이라기보다는 환경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가 환경을 떠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그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좀 깨끗한 동네 같아요. 한국은 술 마시기 쉽고 아무래도 특히 남자들한테는 술 마시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2차 가고 해가지고 좀 타락하기 쉬운 유혹받기 쉬운 곳이에요. 그러니 너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떠나라. 그랬을 때 아이고 지금 한국에서 사업거리가 괜찮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뭐 이와 같은 상황인데 75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험은 아주 잘 끝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바로 내가 지시한 땅이 여기다. 여기 올 때까지 말씀을 안 해주신 거예요. 조금씩 오는데 그게 직선거리로 한 700~800마일 정도 되니까 돌아서 오면 거의 한 1500마일쯤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워싱턴 DC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소, 양 끌고 다 가족들이. 근데 지금처럼 가면 위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여행은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위험이 많은데 거의 1500마일 정도를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죠. 1차 시험은 잘 환경을 떠나라. 죄 짓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은 잘 통과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남쪽에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먹고 살 게 많다. 곡물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그걸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이 말리니까 중간에서 안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얼굴이 하얀데 이집트는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얗고 막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거야. 근데 할머니라도 그렇게 이쁘게 보였는지 65살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다고 하여튼 그냥 뿅 가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라를 갖다 아내를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내라고 않고 거짓말한 거죠. 따지고 보면 사촌 누이 동생은 맞지만 결혼했으니까 아내라고 해야죠. 근데 아내라고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물질의 시험에서 패스를 못했죠. 지키고 있어야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떠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한테 사라가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막 바로에게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바로가 알고 이제 나중에 네가 왜 그랬냐 해가지고 오히려 막 종이랑 물질이랑 막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고 그 가뭄 시험, 물질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참 간신히 아내도 찾아오고 돈도 벌어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꼭 축복이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게 물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지정한 땅을 떠났기 때문에 패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10년쯤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85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많지.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땅의 먼지 봐라. 이 먼지 얼마나 많냐. 네가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아이고 지금 뭐 제가 아주 제 말 잘 듣는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그 자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요. 근데 기다려봐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날 씨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라가 있다가 부인이 있다가 그렇습니다. 그 몸종으로 쓰고 있는 그 하갈 있지 않냐고. 하갈은 젊고 이쁘고 그러니까 하갈하고 동침해라. 그러면 네 몸에서는 씨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거를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그걸 보는 건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우선 첫째 아무리 그 당시에 부인을 많이 둘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사라의 허락 없이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라가 부인이 잠자리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더군다나 이 하갈이 몸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몸종이 아닙니다. 따지보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갖다 아내 삼으려겠다가 하나님께서 아르켜 가지고 범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으로 딸려서 보낸 여자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 역할처럼 하고 좀 도와주라 해가지고 붙여준 여인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상당히 똑똑한 여인이고 잘난 여인이고 아주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육을 아주 제대로 받은 그런 비서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부인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자가 또 여자 붙여주고 또 여자가 허락해 줬는데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86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13년 동안 아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이 99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75살 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85살 때 한 번 나타났는데 이제 99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늦둥이가 너무 이쁘니까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예배도 안 드린 것 같고 오직 그냥 그 이스마엘만 데리고 늘 이쁘는 거 너무 이뻐갖고 그냥 그렇게 지내니까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웃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됐을 때에 큰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한 15살이나 6살쯤 됐고 이제 이삭이 젖 뗄 때니까 이제 뭐 나이가 어렸겠죠. 한 뭐 2-3살 정도 됐겠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고 막 실용하고 장난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심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네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마엘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마엘이 좋아도 정부인한테는 이삭만큼은 못하지 하고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한 11년에서 한 3, 4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13살에서 16살쯤 됐을 때 뭐 그 중간에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 13살쯤 됐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한 17 됐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괜찮을 때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번째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졸업시험이 졸업시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 졸업시험인데, 네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는 실패했죠. 가뭄 시험하고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라는데 그 못 기다린 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실패했죠. 네 번째 시험이 뭐냐면 가장 어려운 시험인데,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인, 이 세 가지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들 바치기도 어려운 데인데 독자죠. 사랑하는 아들이죠. 늦둥이 100세이 난 아들인데 그거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냐? 칼로 이게 쪼각쪼각 내가지고 그리고 불에다 태워갖고 제사를 지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시험이 언제 왔는가? 2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그 일을 알아야 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 일 후부터 이제야까지, 이게 이제 설교 제목인데 그 일 후가 뭔가? 바로 21장을 봐야죠. 근데 21장을 보면 가깝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그 동네,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함께 찾아와가지고 동맹을 맺자고 그래요. 무슨 동맹을 맺냐? 서로 침범하지 않게 서로 말하자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아비멜렉이 또 누이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반대해가지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마음대로 데려가서 잘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실력 있는 왕이고, 아브라함은 그때 돈은 좀 있고 종도 좀 있었지만 아비멜렉은 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 즉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된 겁니다. 그 나라, 그 가나안 동네에 뭐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래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동등한 조건이죠. 이제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정됐어요.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겠어요. 왕도 와서 평화조약을 맺는 이때니까. 이제 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에 벌써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이삭을 줬으니까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한번 똑똑하면 뭡니까? 아들이 없으면, 후사가 없으면 남자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계할, 유업을 상속할 아들 이삭이 정실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것도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 가정적으로 안정됐죠. 경제적으로 안정됐죠. 정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안정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개 보면 이제 돈도 좀 이제 돈도 괜찮고 수입도 괜찮다, 건강도 좀 괜찮다, 아들 딸도 다 이제 시집장가 잘 갔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그때가 시험 당할 때야. 어려움 때요.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렵다, 눈물 나고 비참하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좋으면 이제 큰 시험 당할 이유가 있는데, 지금 돈도 없고 어렵다, 자녀들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은총을 베풀 때죠. 근데 대개 어느 때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좋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그렇게 평화롭고 이제 잘 돼가고 모든 게 다 형통할 때, 제일 좋을 때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아내하고 상의를 했다고 합시다. 임자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90살에 난 아들을 갖다가, 여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고 그러고, 이삭을 통해서 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 말도 안 돼. 더군다나 그걸 칼로 찔러가고, 에이, 그런 하나님, 사탄이 지금, 당신 지금 유혹을 하고 하는구만. 그 어디 이상한 거, 사탄의 그 얘기 듣고 지금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구만. 그리고 당신, 만약에 이삭한테 손대면 가만두는 거만. 여자가 도 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 보니까 아내하고 상의 안 한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녀를 칼로 찔러서 번제를 바치는 거, 그거 하나님 제일로 싫어해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잔인할까? 근데 걔네들 다 죽여야 된다고 한 그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쟤네들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어떻게 칼로 찔러갖고 그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태워서 신한테 바치냐. 그런 못된 놈들이 어디가 있냐. 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가장 싫어하는 그거를 허락을 했으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들 안 낳고 이제 100세가 넘었는데 또 아들을 준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갖고 이삭 죽여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편안하게 자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짓인데, 우리 같으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갖고 아내가 아이 그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있나? 그러면 맞지? 그지? 안 가도 되지? 이렇게 하고 안 갔을 거라고요. 근데 상의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막을 것이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좀 천천히 가도 될 텐데, 미적미적하고 좀 미룰 텐데, 단호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냥 나간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갔는데,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 떠날 때는 그래! 하나님 명령했으니 내가 번제를 바쳐야지 하고 떠났을지라도, 가다가 진짜 그랬을까? 하루쯤 가다 보면 그것도 걸어가니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니까 걸어가면서 계속 그 광야 같은 땅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이 이럴 리는 없을 텐데 하고 얼마든지 후회할 가능성이 있고, 작심삼일이니까 3일 내에 변심할 수 있을 텐데 변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언덕까지 왔을 때, 딱 밑에 왔을 때 사환보다 그 나무 같은 거 다 치고 올라가라고 해도 될 텐데 아들한테 지우고 사원들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만약에 단에다 딱 묶고 좀 향도 없는데 좀 우리 주인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칼을 들고 막 묶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인이 미쳤습니까? 지금 어떤 아들인데 하고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놓친 애가 둘이 딱 붙잡으면 꼼짝 말하지. 그러니까 방해할 걸 사전에 다 제해버리죠. 이 로마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고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을 죽여도 다른 아들을 주실지 모르고, 또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질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영어로 temptation, 유혹과 테스트. 여기서는 테스트죠. 시험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보죠. 그 시험과 똑같습니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신 하나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험을 설렁설렁 내는 그런 선생님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 테스트를 잘하는, 문제를 잘 내는 그런 분이 훌륭한 선생님인 것처럼 우리를 적절하게 우리에 잘 맞게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귀한 분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보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양이 와서 거기 와서 딱 아브라함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수풀에 걸리도록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했을 때에 정말 그 제사에 쓸 가장 좋은 양을 한쪽에서부터 몰아가지고 그쪽으로 살살 오게 해서 아브라함이 딱 번제단을 설치하는 데까지 딱 양이 와서 막 칼로 찌르려고 하면 그때에 딱 걸리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양이 걸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집을 떠날 때부터 가장 좋은 양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올 때 양도 그 수풀에 걸리도록 조금씩 인도해 가지고 그 땅까지 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양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시험에 딱 통과하면서 바로 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유추해 봐야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자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아들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으면 가장 하나님의 형상답게,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결국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차피 하나님 자녀답게 키우려면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면 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흔히 말하는 제2세에게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녀를 잘 이렇게 자기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시키면서 시련을 주고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려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그런 자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제야 알겠다고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가?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신데 그냥 우리가 전능하신 것처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다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야 네가 이제 제대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만한 수준이 도달했다. 이제야 도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서 좀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보고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알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이지만 인간이 안전한 단계에 못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계속 테스트 훈련시켜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니 이제는 시험하지 않아도 네가 참 믿음대로 잘 살겠구나. 그 정도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니까, 인간이 되셔서 오시니까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당연히 시험 받죠. 실제로는 그 고아들이 제일로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저녁에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 고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막 아버지가 아들을 막 해초를 때리거나 혼내면 그게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왜 나는 혼내주는 아버지가 없나.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막 아버지가 혼내고 해초를 때리면 아빠도 안 돼, 아빠 왜 때려, 막 그러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저런 아버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때려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해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느냐. 자녀니까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 자식이 뭐 어려우면 누가 상관이나 합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담배 피고 뭐 좀 술 먹고 막 좀 이상하게 해도 아이고 두 집 자식인지 하고 말지. 너 이리 와봐. 아들 같으면 그런 게 임식 너희가 몇시도 벌써 담배 피우고 이런 그냥 막 혼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이삭이 자기가 번제로 자기가 뭐 태우진 않았지만 번제로 쓸 나무를 메고 갔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나무를 태워 죽이는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갔어요.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죽을 그 십자가를 등에 메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별것까지 하고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할 때 이삭이 충분히 도망갈 만한 정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거든요. 근데 뭐 따지면 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이미 묻겠지. 순종을 자세가 돼 있으니까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죠.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고 이삭도 제물이 될 뻔했죠. 완전히 뭐 따지면 칼만 안 찌른 것 뿐이지 하나님이 말리셔서 그렇지 안 말렸으면 그냥 찔렀을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삭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줬어요. 참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자식 교육을 얼마나 시켰으면 이삭이 아빠 미쳤어요? 왜 날 찔러려고 하면 그냥 묶인 몸으로도 그냥 둥그러서 때려나가고 도망갔을 판인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참 이삭이 참 대단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걸 통해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 딱 달리셔버리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갈등을 하나님 나도 엄청 가슴이 아팠다. 너도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지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 창세기 22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차피 아브라함도 이런 테스트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힘들 때는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이렇게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해 보면 실수가 좀 적어요. 그게 지혜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길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해 봤을 때 75살 때 자기를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고 강문 들어서 이집트로 가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하고 또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었는데도 한참 지난 99살 때 나타나셔갖고 아들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고목과 같은 그런 나이에도 아들을 주셨다면
이삭 바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어떤 그 길게 하나님의 약속을 길게 보면 어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길게 생각해 보면 순간적으로 에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좀 길게 생각하면 에이 나중에 뭐 복으로 주시겠지, 이 시험 끝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뭘 하시겠지 라고 길게 믿게 되면 뭐 정 안 되면 천국 가겠지 뭐 이렇게 하고 길게 생각하면 오판할 그런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 시련을 받게 되면 평상시 때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참 그 맹목사님 그 사돈 때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을 때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바람 쐰다고 난간에 나갔는데 헛디디하고 쭉 이렇게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거 잡고 있는데 자꾸 막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니까 점점 몸이 내려가는데 이제까지 읽었던 무슨 뭐 불교 이런 경전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막 내가 어떻게 살지 막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리 하나가 잘렸대요. 하여튼 그 잘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사람이요 그런 어려운 지경이 딱 빠지면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불교의 그 수많은 경전 뭐 공직시색 뭐 생직시공 해가면서 뭘 찾아가면서 뭐 반야신경 다 해오고 그 다 해왔던 거 하나도 쓸모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성경 그렇게 읽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내가 어려움이 닥치고 돈 떨어지고 당장 뭐 병 걸려서 금방 뭐 암에 생겨서 죽게 생긴다 그러면요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 믿은 거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 그 다음에 마음의 어떤 균형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때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막 야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너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그렇게까지 힘들게 만드냐, 그런 하나님 빨리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막 되면 맞아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해도 넘어가는구만 하나님 넘어가는구만 하고 딱 떠나버리면 끝이. 그러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 그 어려움이 딱 닥치면 아 이거 시험인가 본데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내가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시험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가정음악 교육 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프로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게 찬양밖에 한 것도 없고 맨날 가르치는 게 노래밖에 가르치는 게 없는데 그럼 맨날 하던 거고 더군다나 청중이라고 해봐야 20명도 안 되는 그 청중 앞에서 하는데 떨린다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떨리지? 그래서 아니 프로도 떨립니까? 그러더니 아니 프로니까 떨리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아마추어는 안 떨어. 그냥 뭐 내가 아마추어니까 와서 덜렁덜렁 하는데 프로는 그 노래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거 잘못 부르면 곤란하니까 늘 떨죠. 그 나훈아 같은 사람도 보면 그 유명한 가수인데도 시작 전까지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뭐 조용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유명한 가수치고 이게 별로 이렇게 뭐랄까 공연장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대요. 근데 삼류 가수들은 오히려 덜렁덜렁 놀고 대충 연습하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프로죠. 프로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련을 받을 때는 에이 뭐 그거 뭐 옛날에 다 받아봤는데 나 그거 너끈하게 그거 극복할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 닥치면 고민하게 되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물질보다 삶의 헌신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유, 선교 직접 가기는 내가 힘들 것 같고 뭐 물질로 내가 얼마든지 선교금 내면 되겠지. 뭐 그것도 고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직접 선교 가라. 제가 어느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사업할 때 돈 번 거로 생각하면 아유, 그 돈으로면 내가 목사 안 되고 그 돈 갖고 오히려 목사도 도왔으면 더 효과를 더 많이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야야, 그 돈 말고 네가 직접 하는 거 내가 원해. 그런 걸 이렇게 기도하다 몇 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돈으로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더 크게 더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선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직접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낳은 아들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그런 거와 똑같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도 중요해요. 참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후원도 중요하지만 후원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싸구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시간, 이거 아니고 정말 내가 바쁘고 할 게 많은데 그래도 이 시간을 내고 내가 정말 쓸 돈이 없는데 정말 그래도 주님 일이라면 이 돈부터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지, 뭐 아니 다 쓰고 남는데도 돈이 좀 많이 남았네? 아휴, 이거 어떻게 그냥 헌금이나 할까? 차나 한잔 마시고 하는 식으로 그런 헌금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헌신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 너 아들을 바칠래? 그냥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질래? 최고의 것. 정말 이거 아니면 정말 이 목숨 같은 아들, 이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어떤 거 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당하는 시련, 하나님의 말씀, 긴 말씀을, 변치 않는 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지나왔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게 생기고, 시련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평안이 깨질 때 기도함으로 평정을 유지하고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 시련을 잘 넘기면 아브라함이 그 후로 쭉 복을 받고 누리며 정말 지금도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우리도 뭐라고 그럽니까? 핏줄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써 믿음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다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 지금 닥치는 시험 잘 이겨내십시다.